미국의 정신 분석가였던 에릭슨이 사람은 현대라는 이런 현대 시대 속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변화 속에서 이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혹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위기가 찾아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 자신을 찾지 못해서 흔들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든 사회든 개인이든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지 또 그 그 성품과 인격 또 삶의 모든 방향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는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이란 말은요,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폰티펙스는 다리 놓는 사람들, 우리 선교단체도 있어요. 선교단체 중에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선교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준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나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 신명기 33장에 보면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재물을 풍성하게 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의 허리를 꺾어 놓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른 사람,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부른 그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데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얕잡아 보고 또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공격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맞서거나 그것에 대항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그 자들의 허리를 꺾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 어떻게 보면 성경의 무서운 말들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고 원수들이 여러분을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 편지를 쓸 때에 사실은 교회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우리가 전서를 오늘까지 이제 전서를 다 마쳤는데 그 전서의 내용이 그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고난을 이기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 속에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 쓸 때 이 고난이 교회에 극심했는데 그때 박해를 피해서 그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흩어졌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흩어지고 갑바하고 도기아에 있는 교회들이 흩어져서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흩어져서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흩어져서 자신의 신앙을 추스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부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부름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만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6장까지 읽어보면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활동을 우리들이 활동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모습을 그 내용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은 다 각각 달라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흐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며칠 전만 해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냥 소리 지르던 그런 사람도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 흐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그때 혼연이 일어나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인 이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사렛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또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정말 이런저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파했는데 이 용기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금 처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해서 얻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젊은 집사님이 시골 마을에서 살다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마을에서 쫓겨났는데 그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마을에서도 쫓겨났는데 집안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건넌 마을에 가서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한 4, 5년쯤 지난 다음에 이 젊은 집사님이 그냥 이 여자 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 받아서 열심히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이러지 말고 너 본래 살던 그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네 시아주머니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라. 그래야지 너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더래요.
그 집에서 쫓겨났는데 거기 가서 시아주버니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 성령의 강력한 그런 푸시, 강력한 그런 하나님이 굉장히 성령으로 밀어붙이니까 견디질 못하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쯤 돼서 벌떡 일어나서 안 되겠다. 성령께서 나더러 가서 시아주버니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라고 하니까 내가 가겠다. 잠을 못 자게 하니까 결국에 이 젊은 집사님이 일어나서 고향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래갖고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갑자기 그 방문을 열고 밤 10시에 찾아 들어가서는 예의도 안 갖추고 시아주버니 멱살을 잡고 예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예수 믿어야지 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막 멱살 잡고 하니까 시아주버니가 놀라서 자다 말고 놀래갖고는 예수 믿을게요. 이거 놔주세요. 그래서 그 멱살을 결국 그렇게 놔주고 그날 그 주일부터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엉겹결에 그냥 예수 믿겠다고 하고 자기 재수 씨한테 그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주일이 돼서 교회에 갔는데 교회 갔더니 시아주머니가 먼저 와서 앞에 앉아 있더래.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 시아주머니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자기의 자녀들도 다 나오게 해서 세례받게 하고 나중에 94세까지 예수 믿고 잘 사시다가 천국 갔다고 합니다. 이 한 젊은 집사님이 성령의 강권적인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자기 시아주버니한테 자기를 쫓아낸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밤에 10시에 예의도 갖추지 않고 그곳에 찾아가서 그 소리를 했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 시아주버니가 예수 믿게 되고 그 자손들도 다 예수 믿게 되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니까 담대한 용기도 생겼고 또 전도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을 따라 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늘 시간마다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거리에서도 기도했지만 특히 성전에 가서 마음을 깊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정오 때쯤 지나서 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성전 입구에서 누굴 만났어요? 거기서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그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에게 돈 한 푼 적선해달라고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세하게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자세하게 바라보고 그 손을 내밀고 붙들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그에게 준 겁니다. 그에게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안진뱅이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서 그 모든 그 굳어진 다리가 풀어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기뻐 뛰고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려 몰려왔어요. 그 몰려온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게 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거기서도 또 전하게 된 겁니다. 아주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위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는 이렇게 안전뱅이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손잡아서 그를 자리에서 벌떡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아주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우리 전도대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기대가 돼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듯이 그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 지역사회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뛰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를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산 중턱에서 이 머물러 있으라고 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 가운데 그냥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또 다른 성경에는 간질병을 걸린 아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다른 성경에는 또 돼 있죠. 이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안수를 하고 그를 위해서 붙들고 축사를 해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거품을 물고 뒤집어지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아무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제자들을 떠나서 예수님 내려오는 걸 보고 예수님께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이 저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좀 해달라고, 예수님이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붙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자마자 그 아이에게 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올지어다 그렇게 한마디 하니까 그 순간에 아이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귀신이 떠나고 그 아이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굉장히 능력이 없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줘서 각 지방 고을로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도 주시고 병을 고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그들이 죽기를 하고 그렇게 많은 그 치료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아이는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다 한 번 보고 그냥 그 아이의 몸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한마디만 딱 하셨는데 그런데도 그 아이에게 있던 귀신은 떠나가고 그 아이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가 막혔어요. 왜 우리는 안 되고 왜 예수님은 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저 목사님은 되고 나는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왜 우리들은 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왜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산 중턱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왜 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우리는 여기 남겨져서 이게 뭐 하라는 짓인가?
하면서 서로 그 안에서 그 밑에서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불평불만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찾아와서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서로 그 자리에서 시기심에 의해서 서로 그 자기들의 차별받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아이를 고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어요. 신유 은사 받았어요. 기도는 안 하고 이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 속에서 서로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이 땅에서 전하는 그런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는 전도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교회 일도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교회 일 하세요. 기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에 쌓여갖고 맨날 엉뚱한 소리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깊은 기도는 통찰력을 주시고 깊은 기도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은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할 때 손, 발, 머리도 다 쉬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한 번도 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거 다 쉬어요. 모든 일에 지치면 다 쉬는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숨 쉬는 거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숨 쉬지 않는 거. 여러분, 숨 쉬는 것을 쉬면 그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숨을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호흡. 호흡하듯이 기도해야지 우리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귀한 생명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끌어다가 아주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매 맞고 감옥에 던져짐으로 숱한 욕을 당하면서도 도리어 기뻐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쉼이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주어질 때 그 고통을 참으면서 인내함으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에 모시고 그 예수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너희를 욕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아는 분이 남대문에서 피켓을 들고 이 샌드위치 그 광고판을 목에 걸고 그러니까 앞뒤로 주 예수를 믿으라. 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배운 것도 부족하지 않고 그렇게 뭐 사는 것도 잘 사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 꼴이 그냥 머리도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참 내가 예수 믿어도 참 저 사람 저렇게 예수 믿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더래. 그런데도 그렇게 그 사람이 그 10년 동안 그 샌드위치 이 앞에 간판을 샌드위치 그 간판을 달고 그렇게 10년 동안 남대문 거리에 그 동네에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남들이 욕하든 말든 그렇게 열심히 10년 동안 전도하던 사람이 어디 갔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다 잊혀지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큰 복을 줘서 정말 엄청난 그런 사업에 성공하고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10년 동안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면서 그렇게 주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것과 같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 애를 부르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어떻게 갚으셨어요? 그 자손을 잘 되게 하시고 그 엄청난 거부가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한 그 모든 대가를 오히려 그에게 큰 거부가 되게 하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전도하는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너희가 나를 부으면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환난과 박해 속에서 어떠한 비난과 비웃음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교회가 하는 일을 여는 때처럼 그냥 평상시에 다 하지만은 올해는 우리가 전도하는 일,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을 전하는 일에 더 힘을 쏟고 심혈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어도 여기 이렇게 여기 안 붙여 있네. 주보에 우리가 인사 나누잖아요. 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주보 보면은 사랑으로 강권하여 새 생명을 주님께. 우리가 올 한 해 뭐 인사를 지금 인사하는 시간 아니고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는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한 사람 우리가 많이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자. 새 생명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분들이 되자. 이렇게 우리가 올 한 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 변화, 그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전도하고 기도로 전도하고 인대로 전도했습니까? 이러한 모든 힘이 어디서 났을 것 같아요? 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전도하고 기도로 전도하고 인내로 전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히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